마침내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롭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기고만장했던 파라오는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순간을 향해 1장부터 달려왔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행렬의 중심에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 더 나아가 당시 서아시아의 세계의 모든 눈길이 그 한 사람을 향해 쏠려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구절은 창세기 50장 25절에 기록된 요셉의 유언을 거의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와 달라고 엄중하게 거듭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 후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비참한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예고대로 그들을 돌보시어 파라오의 억압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요셉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고를 안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요셉의 유언은 어딘가 의아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굳이 그런 당부를 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의 언어와 각종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내 최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은 왕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그가 자라온 고향과 가족은 잔인한 상처만 주었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야훼 신앙은 당시로서는 교리나 성직자나 조직 체계 등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이집트 종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자녀와 손주들을 이집트에 복속시켜서 번듯한 귀족 가문을 이루는 게 누가 봐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며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심지어 그때 자신의 해골을 챙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여준 눈부신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제국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또한 온 삶을 다해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출애굽보다 훨씬 앞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광야 여정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떠나왔습니다. 신분으로는
비참한 노예에서 유능한 총리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인격은 아버지의 편애를 믿고 형들과 갈등을 일으키던 철부지에서 위대한 용서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좌절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나그네 길 끝에 화려한 신전과 제사를 자랑하는 이집트의 우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로 숭배받는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으로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의 안락한 품 안에 안겨 응석바지로만 살았더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삶의 고통과 근심과 좌절을 온 몸과 마음으로 치열하게 이겨내야 하는 광야길을 지나며 얻은 고귀한 신앙입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주전 475년에서 221년까지 7개의 제후국이 치열하게 패권을 다투던 시기를 전국시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온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혼란의 시대 한복판에 활동한 사상가 맹자는 진리를 익히고 전하며 고된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맹자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순임금께서는 밭두둑 가운데서 농사 짓다가 떨쳐 일어나셨고, 부열은 성벽 쌓는 일을 하다가 등용되었고, 교격은 어물과 소금을 팔다가 등용되었고, 관이오는 옥에 갇혀 있다가 등용되었고, 손수고는 바닷가에서 살다가 등용되었고, 백리에는 시장에서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궁핍하게 하여 어떤 일을 행하매 그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니,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과실이 있은 뒤에 고치니 마음이 고달프고 생각에 순조롭지 못한 것이 있은 뒤에야 분발하며 사람들의 낯빛에 드러나고 음성에 나타난 뒤에야 깨닫는다. 나라에 들어가서는 법도 있는 대신의 집안과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나라 밖에 나와서는 적국과 외환이 없는 나라는 항상 망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문장을 끝맺습니다. 연후에 지 생어 우안하고 이 사어 알랑냐니라. 뜻은 이러합니다. 그런 뒤에야 사람은 우한 가운데서 살아나고 안락함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인생 여정을 지난 이들에게 주는 너무나 고귀한 통찰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그네 길을 걷는 이들에게 괴로움과 궁핍과 좌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환은 하지만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시련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며 손에 들었던 것은 단지 요셉의 육신이 아닙니다. 그의 화려한 명성도 아닙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약동하는 심장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험난한 나그네 길에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언약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더욱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시키시려고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같은 또 다른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안락한 제국에서 벗어나 굳이
고통으로 가득한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요셉의 심장을 통해 전혀 다른 희망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어코 이루어질 꿈을 그려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광야길 끝에 마침내 다다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나그네 길을 지나며 좀처럼 익숙해질 수 없는 장렬하는 햇볕 아래 괴로울 때, 매서운 모래바람을 힘겹게 통과하며 허덕일 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환란이 거셀수록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내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적지 없이 사막을 맴도는 유랑민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행렬 중심에 요셉의 유골이 있었듯이 삶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궁핍과 우한 속에서도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안락을 물리치고 죽어야 비로소 다시 사는 믿음의 신비를 삶의 모든 걸음을 통해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유롭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세 어둠과 절망이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정의 시작을 이끄신 주님께서 마지막 또한 온전히 완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나그네 길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마다의 광야를 믿음으로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